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세요. 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연세가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신앙이 있어가지고요, 이 90 넘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40일 작정을 기도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례를 받게 됐어요, 이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아주 감격적인 그런 날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육을 하는데 할머니께 여쭙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서슴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며느리 죄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의아스러워가지고, 왜 며느리 죄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 며느리가 세례 공부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니까 하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서 나는 며느리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아주 예쁜 그런 자매가, 아주 그냥 외모도 수려하고 예쁜 그런 자매가 어느 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그냥 예쁘게 입고 얼굴도 그냥 화장을 얼마나 곱게 했는지, 그리고 머리를 아주 그냥 풀 세팅으로다가 그렇게 장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세례를 받으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교회 목사님은 우리 세례할 때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이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면 물을 좀 많이 손에다가 담가가지고 푹 적시는 게 이제 이 목사님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히 모르죠. 이 자매가 이제 세례 순서가 돼서 그 아주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아주 풀 세팅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세례단에 그렇게 앉았는데,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그냥 물을 그냥 흠뻑 해가지고 성부와 또 물을 확 해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그냥 풀 세팅한 머리가 그냥 팍 젖고 이러니까 순간 이 자매가 화가 난 거예요. 짜증.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확 째려보면서 에이씨 이랬다는. 한바탕면 큰 욕을 할 뻔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신앙생활의 입문입니다. 입문.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을 때 다 생각이 나실 텐데, 어떻게 받으셨는지, 또 세례는 무엇인지, 오늘이 세례 주일로 그렇게 지켜지는 날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의 여행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생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 1년에 2번 세례식을 베푸는데, 저는 이제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성탄절에는 아주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 12월 24일 전날에 저녁에 교회 오면은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그런 성탄 축하 발표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다 참석을 하고 끝나고 나면 어른들은 돌아가지만 청년들, 청소년들은 그대로 교회에 남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해요? 밤새도록 올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때 거기 참여했는데, 그럼 이제 여성교회에서 끓여주는 떡국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동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제 새벽송을 도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이제 새벽송을 돌아요. 그러면 그냥 한참을 조로 나눠가지고 몇 시간을 돌고 나면 새벽 막 2시, 3시가 됩니다. 그럼 밖에는 엄청 추웠다가 안에 이제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막 몸이 얼었다가 풀렸다가 하니까 잠이 그냥 막 스르르르르 오는 거죠. 그리고 자야 되는데 자질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해가 뜰 때까지
계속 게임하고 말이죠. 그냥 선물 교환하고 뭐 이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 25일이 중요한 날이잖아요. 성탄절 예배 아침 11시인데 다 조는 거예요. 다 고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세례식을 받아야 되거든요. 세례를. 그러면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은 맨 앞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 긴장이 돼가지고, 이거 졸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막 안면 근육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말이죠. 막 무릎을 꼬집고 말이죠. 그러다 이제 제 이름이 호명이 돼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불과 몇 초 만에 제 머리에 그냥 찬물이 쫙 적셔지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세례식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무슨 것인지 세례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세례식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어떤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은 저보다 더 심각해요. 저희 아이 셋은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는 만 3세가 되기 이전에 그 부모의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의지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 그 아이가 세례 받는다고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고 제가 이렇게 안아서 하면 딱 집례하는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도 안 나요. 우리 큰애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안수받고 나서 제가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나머지 이제 두 아이는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저보다 더 심각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아 세례 받은 경우는 만 18세가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입교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인으로서 확증하는 시간, 구원의 확증,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세례교인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 재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입교의식이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세례는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이에요. 그럼 세례식의 의미가 뭐냐? 우리 화면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이 나오죠?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죽음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많은 경우에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주님께서 그림처럼 딱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뭐 보통 이제 세례,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뿌리지만 또 침례교에서는 이제 침례라고 해서 이제 몸 전체가 탕 속에 푹 잠기는 예식을 하죠. 예. 이게 이제 정식으로 그렇게 세례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몸이 푹 잠길 때 이 물에 잠기면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가진 예자, 우리의 모습은 다 죽고 그리고 다시 그 속에서 일으켜 세울 때 푹 잠겼다가 다시 일으켜 세울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옛 자아는 떨쳐버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바울은요, 우리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새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강조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게 아닌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길지어다. 묘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여길지어다. 마치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한다. 그런 뉘앙스로 풍겨요. 마치 산 것은 아닌데 산 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체중이 너무 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지방간이 심하게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거 잘못하다가는 간염을 넘어서 간병, 간경화, 나중에 심하면 간암까지도 갈 수 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요법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지방간을 빨리 제거한 다음에 그러면서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약물을 딱 치료했더니요.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 지방간이 다 제거된 줄 알고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의 그 말, 운동과 식이요법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니나 달라 금세 또 그 간에 지방이 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뭐예요? 일단은 급하니까 약물 투여해서 임시 조치로 지방간을 제거하지만 계속해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해야만 완전하게 제거된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분은 순간적으로 초음파에 지방간이 제거된 걸 보고 다 제거가 된 줄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로마서 6장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좀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한 논리죠. 이분의 지방은 처음에 약물 투여를 통해서 깨끗이 사라진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산자로 여길지어다.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을 완성한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죠. 마치 이런 거죠. 수학을 전공한, 영어를 전공한 대학생은 모두 수학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이런 논리에서 그러니 수학을 전공한 나도, 영어를 전공한 나도 수학,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치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전공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공자지만 열심히 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러함에도 그 구원받은 은혜대로 산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의 어떤 확증 내지는 증표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인과 동시에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갖는 게 세례예요. 나 이제 앞으로 예수 믿으니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분명한 내 삶의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다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죄의 유혹 가운데 허덕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은
번번이 죄의 덫에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으니 더 이상 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것의 인생을 살겠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이해, 세례의 의미의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했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인식해 줄 수 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시대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끝난 이후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캄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죠. 거기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죠. 캄캄한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한 30여 세가 돼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 불렸던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은혜가 내렸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드디어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한 바로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그 확증이 지금 바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인데 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나? 제가 앞서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는 불완전한 그런 인간이나 구원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나 이 세례가 필요하지,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그 견해를 제가 적어드렸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시기 위해서, 모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적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함으로써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따를 모범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등등등,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세례를 오히려 베풀면 베푸셔야 되는데 지금 인간, 죄 많은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되질 않죠. 지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물에 잠겨서 고개를 이렇게 약간 숙이고 그 위에 세례 요한의 손이 탁 얹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겠다 했을 때 멈칫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겸손하게 세례 요한 앞에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어떤 핑계도 이유도 되지 않고 그 뜻에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제자도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의 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 확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례 받았을 때를 생각해서 그 마음의 결단,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마치 사람들이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나타나니까,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 진짜가 나타나시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내가 일도 잘하고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술술술 잘 풀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놔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내려놔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1월 둘째 주일 예배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인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우리 한 해가 되어야만 우리 교회의 큰 축복과 우리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전해드리면, 한 권사님이 새가족 환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인상이 너무 좋아요.
항상 웃으시고, 새가족 환영위원회니까 아마도 이제 인상이 좋아야겠죠. 웃으면서 늘 친절하게 사람들한테 대하고, 또 같이 일하는 섬기는 분들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기가 아주 그냥 그 교회에서 너무 좋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그 권사님만 나타나면 막 권사님 이러면서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랬는데 수년간을 그렇게 새가족 환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해인가 연말에 목사님께서 새해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정하고 발표하는 시간에 새가족 환영위원장을 다른 분을 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유는 이제 여러 개 얘기를 하셨죠. 뭐 이제 권사님 오래 하셨고 뭐 등등등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분도 깜짝 놀랐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 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우리 목사님은 그만두게 하시나, 막 수근수근 웅성웅성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작 본인인 권사님도 충격을 받았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권사님한테 와서 권사님, 목사님이 왜 권사님을 미워하시나요?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얘기를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순간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었지만 이내 마음을 탁 다잡고, 그렇게 막 자기 곁에서 와서 막 자기를 위로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겠죠. 다 뜻이 있겠죠. 지금은 왜 이러는지 이해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말을 더 잊지 못하고 그렇게 권사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은, 그래,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 수 있다면,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해도 좋다. 그러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평안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임하였는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권사님의 신앙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다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 믿음이 중요하다, 많이 들으시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 뭐니 해도 사랑이 있어야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뭐 충성도 있어야 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만 이렇게 탁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에 비록 1시간 예배 드리고 마치지만 일주일 동안 그 받은 바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시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제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2023년도 우리 주양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순종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세례의 의미를 한번 다시 깊이 새겨보시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이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